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준비 기도회 열흘의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요. 열흘 동안은 구약의 위대한 기도라는 주제로 한 명 한 명의 위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소돔이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 땅에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살았다면 멸망했을까요? 솔직히 이 질문은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가진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6차례나 두렵지만 떨리지만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궁금증이 들었을까요? 분명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심히 무겁고 악을 행하는 도시였는데 아브라함은 왜 이런 궁금증, 질문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궁금증, 소돔 땅에 의인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증을 갖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음의 내용 두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와 공덕을 가르쳐 줌으로, 그의 자녀과 후손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즉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재생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즉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전수하고 전파함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목적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세우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기에도 아마 의인이라 칭함받기에는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애굽으로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종이나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여겼고, 하나님께서 100세의 자녀를 낳을 거다, 이삭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자 속으로 비웃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기에도 어찌 자신을 의인이라 하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자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의를 가르치고 전수할 자격은 있을까라고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진, 아브라함을 향해 이런 축복의 뜻을 가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시찰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기도가 너무 많이 들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찰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뻔히 예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 땅 가서 보자마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땅이라는 걸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려는 여호와 앞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는 가로막고 섭니다. 그리고 더 다가가서 여호와를 향해서 따져 물어요.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부당한 것 아닙니까? 부당한 것 아니에요? 라며 여호와 면전에다 대놓고 부당한 행동 멈추라고 촉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8장 2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몸을 땅에 꿇어 엎드려 머리를 처박고 아뢰었던 아브라함이 돌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만민이 복을 얻게 할 사람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하 만민 중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브라함이 지켜보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은 의인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는 자기보다
수준이 높거나 자기와 비슷한 의인들 50명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성인데. 악인들이 많겠지만 내 조카 롯도 있어. 걔는 그들과 같지 않아. 걔는 의인이야. 그런 의인이 적어도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수준 높은 의인들이 50명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을 막고 서는 거예요. 그 의인이 50명 있어도 당신은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을 행하시는 이가 어찌 정의롭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당하다는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세요. 6차례의 협상이 있어요. 결국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도 이쯤 하면 됐겠지 하고 물러서요. 그리고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대함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건 대화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브라함의 기도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세움받은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 중에 속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실패한 기도를 배우려고 이 저녁 8시에 오셨나요? 이거 배워 가시겠어요?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실패한 기도인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실패한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였어요. 왜 그의 기도가 위대하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심판받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막아서고 그 하나님을 향해 6차례나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50명 있으면 안 할게, 45 안 할게, 10명 있으면 안 할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그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뜻, 내 생각, 내 의도대로 구하는 게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셨어. 당신이 내게 천하 만민을 복받을 자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의 기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분명 소돔과 고모라의 당시 상황을 잘 몰랐어요. 죄악된 건 알았지만 의인이 10명도 없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한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실패는 거기에 있어요. 인간의 한계 속에 실패가 있는 거지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타인을 기도할 때, 천하 만민을 기도할 때 그 사정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어요. 결과가 내 기도대로 안 됐네? 실패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너가 복의 근원이니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르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날 예배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 명령이에요. 아브라함만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가르칠 특권을 받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도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이 나를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멸망에 가는 이 땅을 향해서, 죄악에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안타까운 게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이 멸망 당합니까? 심판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심판 당할 걸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명자로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특징이 뭘까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 얼마나 많겠으며 그를 막아선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여호와를 막아서서 당신은 부당합니다, 부당한 행동하지 마세요라고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미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났어요. 여호와께서도 떠나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사명자는 오늘이 마지막인 듯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동네가 소돔이에요. 그 땅을 향해서도 사명감을 갖고 아브라함은 기도한 겁니다. 있을지도 모를 의인 10명을 보셔서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자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브라함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30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제발 한마디만 더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두려웠어요.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일지라도 사명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저 악인은 심판받아야 돼, 쟤는 죽어 마땅해, 지옥 가야 되라고 정지하고 계십니까? 그건 사명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